안녕하십니까, 이주호 목사입니다. 지난 셋째 주일까지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는데 어제인 우리 넷째 주까지도 여러분들을 또 한 번 뵙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두 번째 목회 서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것처럼 무엇보다 성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청, 신천지 출입 방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 등의 이유로 예배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을 바꾸어 인터넷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이 확산으로 더 안 좋아진 상황에 위축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녁 9시 집중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붙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약 70쪽쯤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계속적으로 예고하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즉 제자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려 했던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와 같았던 곳으로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따랐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갈릴리를 그저 조용히 지나가시려 했던 것일까요? 31절을 보시면 그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8장에 이어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2절의 증언과 같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어떻게 달랐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더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중심에는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며 많은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추후에 1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더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미 다음과 같은 다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다툼이었나요?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더라. 다른 무엇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하기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에서 남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어 토론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범이 부족했겠습니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과외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안에 군림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과 달리 더 낮아지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소는 같은 곳에 있었지만 사실 정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의 진로를 수정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시에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의 눈과 관심이 높은 곳과 강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길, 즉 제자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길 원한다라는 말로 야망을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라리 솔직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제자인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5절 말씀처럼 굳이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뭇 사람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결국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 우리가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려는 제자도를 품고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반대로 현재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신광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한국 교회의 공예배 신앙은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전쟁이나
박해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자는 예배도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 약자들을 섬기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사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교회 어르신들과 신앙이 없는 약한 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 지역의 약자들을 섬기며 벌써 4주째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공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드리며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예배 타협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균형 아래에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자이든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이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손을 내밀고 계신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지역 보호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으실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